오늘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늘 자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당신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도 그분을 만난다면 당신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 바울은요 확신이 있어, 확신. 왜냐? 그분을 만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났는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확신 있게 좀 그분을 좀 소개하고 자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깝게 그러면 하는 부분은 뭐냐? 마음 아파하고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울이 뭐겠어요?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요 뭔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 당신들이 왜 그리스도 밖의 것을 자꾸 붙잡고 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자꾸 우리가 붙잡고 살면 사탄의 제1공격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도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도 다 놓치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러받을 상속자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걸 우리의 상속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조카 데리고 잠시 먹을 건 그날 챙겨갖고 왔겠죠. 하나님 절대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요 살라고 몸부림 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 고난의 생활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계속 잘 나갔으면 붙잡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배부르고 편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불렀기 때문에 그 계획 속으로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속 집어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냥 죽음에까지 몰아가시고 왜냐? 참 복을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아브라함이 힘든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법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 복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보면요, 성경에 일단은 뭐 경제 축복 이건 기본이고, 뭐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들며 살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이게 경제가 얼마나 1000명을 거들면 먹여 살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백세나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 100세 먹어가지고 아들 낳았다니까. 마누라는 90. 세상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본인은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 조카를 이게 자녀까지 이게 자식까지 하는데, 아이고 이게 나이 마누라가 90에 알 낳네. 그리고 이게 잘하는지 얼마나 이게 참 사랑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이고 요즘 아브라함이 삶이 뭐 신납니다. 뭐 되는 게 잘 되지요. 뭐 경제 축복 오지요. 되는 것마다 잘 되지요. 밑에 막 부하들은 뭐 1000명이 거느리고 가솔들이 있죠. 뭐 아들 낳지요. 뭐 하나님이 소용하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100세에 난 복자 아들 이삭 있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근데 성경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등 없어요. 당장 제사 드릴 나무 준비하고요, 아들 데리고 갑니다. 사흘길 것도 뭐 3일길. 지체 없이 묶어놓고 아들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니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참 믿는다는 걸 내가 이제야, 니는 이제는 합격이다. 그러면서 말하냐, 니는 앞으로는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니는 싸우면 100점 100승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요,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 4대 요셉이 그 강대국의 노예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놓고 다른 세상 거 자꾸 붙잡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했어. 뭐 자꾸 힘들고 막 이상하니 꼬이고 어렵고 막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지금 틀려서 하나님이 자꾸 돌이키라고 자꾸 하는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자꾸 억지로 막 문도 아닌데 막 자꾸 막 가려고 들어받으니까 머리가 깨지고 그런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그죠?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묻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뭔가를 묻고 우리가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막 뭘 억지로 막.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왜?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게 좀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래 참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아멘. 세상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그 응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건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민이 좀 있어요. 갈등이, 의문이 있었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가 좀 이상하게 응답도 없고 뭔가 자꾸 뭔가 그렇고 신앙생활 그렇게 막 열정을 한 것도 아닌데 보면요 삶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응답을 안 챙겨주고 진짜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축복 안 하고 말이요. 내가 볼 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좀 모자란 것도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죠? 안 달라져. 하나님은 본체만치 하시대.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이게. 표시는 웃고 다녀도 속은 막 병든 거예요, 이게. 응답은 줘야 받지. 주는 사람이 줘야 받지만 우리가 막 달라고 한다고 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늦게 깨달아, 늦게. 이 한 주간에 더 깨달았고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럼 어떤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문제는 왜 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보다도 문제를 하면 문제가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고 응답은 또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실패한 사람은 실패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겠어요? 각인된 뿌리에서 온다. 각인된 뿌리.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 속에 각인된 뿌리가 있어요. 뿌리. 여러분 얼굴 쳐다보니까 좀 이게 마음에 탁 안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뿌리. 이 여러분의 뿌리는요 어디에서 이 뿌리가 딱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뱃속에.
그리고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듣고 학습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슨 뿌리냐? 이 흑암의 뿌리요, 흑암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흑암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로 바꾸라고 말해, 바꾸어. 그러면 뿌리가 바꾸면 열매는 절로. 뿌리가 좋고 튼튼하면 좋은 열매. 뿌리가 약하면 시원찮은 열매 맺잖아, 그죠? 뿌리가 다르니까 다른 열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참 그래서요 이게 지금 계속 무슨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시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보면 심는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울 때도요 머릿속에요 뭐가 머릿속에 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그게 이 세상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콩을 심어놨는데 절대 팥이 안 나온다니까. 뿌리가 다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과거에 뿌린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5년, 10년 내 미래에 어떤 열매가 인생에 맺어질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내가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3살 버른 80까지 간다. 3살 되면 인간이 웬만한 건 다 각인돼. 그걸 세상 살면서 바꿀 길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 공부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지식에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성공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 뿌리를 내리니까 사람이 지금은 돈이 넘쳐나고 좋은 세상이지만 성경은 뭐라 하느냐? 고통하는 시대, 재앙의 시대를 만났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참 이해가 되는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이 아이가 무슨 문제냐? 중독이에요. 중독. 요즘 애들 중독 많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중독이겠어요? 가장 많은 게임 중독이라. 게임 중독 애를 내한테 이렇게 데려왔는데 되게 고민되잖아요. 중독을 어떻게 고치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답을 딱 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부모님,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 아이가 지금 게임 중독인데 이걸 고치려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중독 아닙니까? 분명히 뿌리가 있는데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들이
일 중독 아니냐, 일. 예? 혹시 부모님들이 돈 해가 돈 중독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이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것은 부모님들이 일 중독, 일에 빠져가지고 자식은 내팽개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먹고 살려고 돈 하다가 눈에 뵈는 건 돈밖에 없어가고 자식을 팽개쳐 놓으니까 이 자녀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다가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게 중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요, 어른들이요, 일 중독, 자기 성공에 도취돼가 성공 중독, 돈 중독. 그래가지고 오직 마음과 생각, 관심을 거기에 쏟아가고 뛰니까 자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독이 아니라 어른 중독이 어른 중독.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그래서 답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왜 그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라니까 일 해야 되고, 돈 있어야 먹고 사니까 돈 해야 하니까, 왜?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 중독, 돈 중독 하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뿌리를 찾으라, 뿌리를.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은 부모의 뿌리로부터 오는구나. 뿌리가, 어머니가 중독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중독을 치유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늘 미래가 다 불안한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중독 치유받아라.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아멘.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주위도 돌아보면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요,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어디서 증거를 찾느냐? 저 이북 좀 쳐다봐라. 우리나라 땅덩어리 조만한 거 반토로 딱 잘라가지고 섞어가지고 위에는 하나님 없다, 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온 천지 교회고, 우리는 그래서 6일만 일하고 7일 날은 예배드리자. 저 위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자. 그러면 답이 뭐냐? 저 사람들 일요일날 교회가 일 안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날 일하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누가 빨리 돈 벌겠어요? 누가 부자 되겠어요? 아니, 계산 좀 해봐요. 아니, 6일 동안 돈 번 사람하고 7일 동안 돈 번 사람은 누가 빨리 부자 되겠어요? 예? 계산이 안 해? 안 나와? 수학 공부를 그렇게 뭐 했어? 아니, 계산이 쉽잖아. 애들도 아는 거. 그런데 희한하죠. 계산은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 늘 귀에 듣던 말, 나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야, 올해도 흉년이래. 부모들 늘 걱정, 올해도 흉년이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작년에 흉년 듣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뭔지 아세요? 올해도 풍년이래. 쌀이 남아돌아 철치곤란이래. 요즘 이런 소리 계속 듣잖아요. 얼마 전에. 안 그래요? 이북에 들려오는 소식 뭔지 아세요? 올해도 흉년이래.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대.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뭐 한다고 말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 선거로 놓고 하나님은 위에는 비 안 주고 밑에는 그냥 적당한 때에 풍년들게 만들고 흉년들게 한 누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래서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그죠? 부모를 치유해 줘야 되겠는데 일 중독, 돈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누려야, 그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굶어 죽게 버려두지 않다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생활 40년에 저들은 굶어서 죽은 적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고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자꾸 하나님 시험하다가 우리가요 체질적으로 걱정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뿌리가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뿌리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금 너무 중요하고 어린아이 속에 뭘 뿌리 내려주고 각인시키느냐, 그게 그 아이의 미래. 만약에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돈 걱정하고 돈 하면요 이 아이는 일평생을 살면서 머리에요 돈에 붙잡혀가지고 일평생 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말은 안 해도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벌는지 몰라도 그 인생이 돈을 따라서 모든 움직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돈의 노예지. 안 그래요?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야 되지. 아멘? 참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인데 왜 이게 언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상속으로 누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각인된 것이 우리의 흑암 뿌리가 복음 뿌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뿌리. 나가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각인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됐다가 안 되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모처럼 뭐 교회 붕회를 한다, 어디 막 기도원을 가다 그러면 막 가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붕사들 막 메시지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맹하고 막 뭐가 다 된 것 같아. 좋아. 그럼 오늘부터 막 내가 막 탁 들려가고 나도 기도하고 막 불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래 기대를 갖고 내려왔어요. 막. 첫날은 기도가 좀 돼. 둘째 날 가니까 바쁘고 뭐 또 하다 보니 좀 덜 돼. 셋째 날 가니까 좀 한 3, 4일 지나 일주일 지나가면 옛날로 싹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 우리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안 되겠어요? 우리의 뿌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알겠어요? 우리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각오하고 열심히 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 가난이 오는 뿌리, 질병이 오는 뿌리, 실패가 오는 뿌리, 이게 전부 다요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쭉 따라서 가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고 깊이 내려간 마지막 끝에 흑암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뿌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어떤 분이요 내가 가정 문제를 딱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와 관련된 뭐가 딱 생기면요 틀림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더라고. 희한하죠.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뿌리예요, 뿌리.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인데, 그죠? 우리가 자꾸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뿌리.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뿌리를 바꿔야 돼요. 아멘? 근본을 바꿔, 근본을. 그냥 교회 다니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참, 여러분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태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요,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지옥의 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흑암과 사탄과 이로 인하여 오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실패의 저주에서 여러분은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 치는 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 자주성가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일밖에 모르고 막 일 해가지고 일을 성공시켰어. 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요? 진짜요, 바늘도 안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다. 그건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화시키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편안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속에다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가 자꾸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면요,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아, 이것이 내 속에 뿌리에서 나오는구나, 뿌리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 이 흑암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로 바꿔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그걸 우리가 상속으로 누리는 것이구나 하면 그리 세상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5절 한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말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100%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 법을 다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면 뭡니까? 종이 아니면 뭐예요?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왜 모든 것이 내 말 잘 안 듣지? 왜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이야. 아멘. 우리 종이는 종.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돼야지 우리는 주인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후견인가 청지기한테 맡기잖아. 그죠? 가고 교육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성숙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이제는 사업을 물려받았잖아. 그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인의 이치의 삶이 아니라 종의 이치에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보세요. 자,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 무슨 유업이란 말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유업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지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유업이 이거라면 이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직장이 사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뭐냐?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유업을 언제 우리가 물러받아서 우리는 정말로 주인 노릇을 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주인의 위치에 설 것이냐?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뿌리를 바꾸라는 거. 뿌리. 뿌리가 든든하고 크면 큰 열매 맺잖아. 그죠? 어린 나무는 뿌리가 아주 어리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뿌리를 바꿀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흑암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로 우리는 바꿀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마음의 세계라. 신명기 6장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실패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에 새기고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줘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새겨져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절로 맺는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왜 거하지 못하죠? 마음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 네 가지 종류다. 네 가지 종류. 길짝밭같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딱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가 당장 주워 먹어버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돌밭이요, 돌밭.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자꾸 이렇게 새겨지고 거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혼란하고 너무 복잡한 이상한 부정적인 상처 투성 있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내 뿌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경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아서 내 속에다 그냥 뿌리 내리면 돼요. 입력시키면 돼요. 그렇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때에 이 흑암이 가난이라는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될 때에 그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질병.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요, 이거 뿌리를 바꿔야지.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도 몸이 약하다는 게 각인돼 가지고 다른 말은 잘 안 돌아도 뭐가 좋다더라 뭐 그런 거지. 얼마나 잘 돌려 콱 박혀. 이거 해봐야지. 어느 날 하나님 뭐라 하느냐, 이놈아, 세상에서 제일로 유명한 의사가 누구겠냐. 요즘 뭐 TV에 뜨대. 막 그 사람 말 하면 막 사람들이 막 100% 믿대. 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막 비타민 먹어야 된다. 어떤 교수 박사가 막 이쪽에서 막 비타민 먹으면 안 된다. 야, 교수라도 다 틀리대. 박사라도 다. 예? 막 요즘 뭐 효소를 먹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질문하셨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내가 미션을 읽어보세요. 정말로 진짜 참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문둥병이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요즘 마태복음 미션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라 했잖아요. 미션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은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이런 위대한 의사,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사를 내 주님으로 모셔놓고 다른 데 가가 의사 말도 아이고 맞네. 그걸 쫓아다니는 누가 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내가 잘못됐군요. 진짜 의사를 모시고 내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그분 앞에 가서 조용히 겸손하게 그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온천히 쫓아다니면서 돈이라는 돈 다 안 쓰고 시간 다 보내고 됩니까?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이거요, 우리 문제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뿌리가 흑암이면 절대 안 된다니까. 사람들의 말, 그거 세상 초등학문. 아멘?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했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뭐, 초등학문. 절대 초등학문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속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맞구나 이게. 모든 건 뿌리에서 오는구나. 실패도 뿌리, 문제도 뿌리고 병도 뿌리, 전부 뿌리에서 오는구나. 뿌리가 잘못됐구나. 뿌리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평탄이란 말은 성공이란 말이야. 가는 데마다 네가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한다 그 말. 내가 형통하리란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전부 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죠? 주야로 묵상이 뭐죠? 주야로 묵상하라, 고백하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 마음에다가 새겨라. 이게 우리 인생에 실패케 하는 뿌리를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여러분 계속 지금요 집중의 시간표를 지금 속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많은요 진짜요 이 우리의 정말로 뭔가 안 되지는 근본 뿌리가요 진짜 치유될 거예요. 나는 확신하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어 그 문제를. 목사님 나도 가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거. 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나는 기대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 가면은 내 속의 근본 흑암의 뿌리가 완전히 꺾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되어져.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 안 되는데 힘쓰지도 않은데 내 인생이 되어진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그런 간증 듣게 돼요.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 하시려 나가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냥 하세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느냐?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내가 이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렇게 없었는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뿌리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면 전부 축복으로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문이 되어지고, 사람과 일도 전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계획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러면 우리를 일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 62장을 보십시다. 자, 이사야 6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뭐냐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밤낮 기도할 수 있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깨어서요,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늘 이 교회를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7절 보세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그 방법이 뭐죠?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굴 쳐다보니 감동이 좀 안 오는 것 같다면서도 이 메시지가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천사들도 졸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보에 보면요, 금주의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 미션을 해놨어요. 이번 주의 주제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로마서 12장에 나는 예배자다. 내일은 갈라디아 3장 29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화요일 날은 창세기 12장 2절 나는 복의 근원이다. 수요일 날 베드로 2장 9절 나는 왕의 자녀다. 목요일 날 신명기 33장 29절 나는 구원받은 행복자로다. 금요일 날 마태복음 5장 10절 나는 빛의 자녀. 토요일 날 신명기 18장 12절 나는 형통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걸 매일 묵상하고 암송해라고 이번 주보에 내가 다 빼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합니다.